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8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이삭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이삭에게도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들 중에 야곱만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이삭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설명을 듣고 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의하신 것 아니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들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애굽왕 바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좋아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반대합니다. 특별히 감리교단, 웨슬레 목사님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감리교단과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이러한 진리를 믿기를 거부합니다. 만일 예정론대로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따라 긍휼을 베푸실 사람과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가? 누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또 예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3가지 면에서 다루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9장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온갖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예정 또 선택,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에 관한 교훈과 진리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반발과 또 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네가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할 수 있느냐.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자주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욥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세울 때에 욥은 어디 있었습니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마땅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신약의 말씀 중에도 이 욥기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잠시 동안 있다가 곧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60세가 되면 환갑 잔치를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그만큼 나이가 60세만 돼도 오래 사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가 되어서 7, 80세 되시는 연세를 가지신 분들을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오래 살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100세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비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뜻과 계획에 의심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불신자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인간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하신 말이나 행동에 대해 비난하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예절도 아닙니다. 인간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그 뜻을 대적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종기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하거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반항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웃음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하나님께 비웃음을 받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자매는 과거에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끊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도 하면서 철야도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때부터 실망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모르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자매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 피조물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를 가지고 손님을 대접할 귀한 찻잔을 만들거나 또는 물이나 퍼다 나르는 가치 없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도 명하시고 바다도 명하셔서 찬장케 만드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만 알고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해 주신 그 진리만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반항하거나 비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의심이 일어나거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의심이 곧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 불신자들, 멸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진노를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이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들어서 애굽에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던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여리성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라합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홍해바다를 가르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놀라운 이런 일들을 듣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외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임한 대홍수 사건도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모두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의인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산 위 쳐다볼 때마다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를 보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100년이 되는 때에 온 세상에 큰 홍수가 나서 땅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고 모든 불신자들과 생물들이 다 이 홍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사건, 또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점령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소멸되는 사건도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들,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세계 곳곳에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퍼져 있고 아직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곧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뭄과 흉년과 기근은 지금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서 머리를 들고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오히려 소망에 찬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들, 불신자들을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두신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태어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면서 삽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돈과 건강을 자신의 행복과 죄 짓는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들은 값없이 이들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 시간들, 물질들, 재능들, 그들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주어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많은 기회들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12월 25일 매년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날임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알고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복음을 비방하며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모든 불신자들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진리를 믿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끝이 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때 세상 모든 불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들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수많은 그 기회들을 놓친 자신을 원망하며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멸시하는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리 아셨고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교회에 모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데까지 자라도록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긍휼의 그릇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반대하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어리석은 주장과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놀라워야 하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버림받거나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놀라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같은 청년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죠. 이방 여인 룻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고 매국노여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세리 마태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심히 박해야 했던, 그래서 증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던, 순교하게 만들었던 청년 사울과 같은 인물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이들을 택해 주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특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한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학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대학을 합격해서 캠퍼스 생활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이 여자친구가 여름에 대학 캠퍼스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여자친구의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CCC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 캠프가 진행되는데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 집회가 정말 따분하고 지루하고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많이 먹었는데 결국에는 여자친구 때문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억지로 붙들려서 이 수련회 집회를 참석을 계속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한 강사 목사님이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큰 죄 짓지 않고 범죄 저지르지 않고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에 누님 한 분이 자신의 누님이 계시는데 이 누님이 많이 아팠대요. 근데 그 아픈 누님을 이 분이 굉장히 미워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누님이 아파가지고 계속 집에 누워있기 때문에 엄마는 일 나가시고 자신에게 이 아픈 누님을 잘 돌보라고 어디 나가지 말고 잘 돌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그러면 이 어머니 부탁을 받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 누님하고 병든 누님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나가서 놀고 싶은데 자기는. 그래서 그 누님이 그렇게 미웠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아픈 누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사람이 별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강요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극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얼굴에 피범벅이 되었고 상했고 보기 흉한 모습이 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천사들과 빛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마지막 심판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비추며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 속에서 빠져 있었던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행위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간증하실 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단장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모습이 꼭 옛날 자신의 아버지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머리가 벗겨진 모습이나 눈이 옆으로 쫙 째진 모습이나 그 모든 모습이 과거에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고 닮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를 닮을 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 너는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원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기로 예비하신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